자, 구원자 예수님이 붙잡히시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이 장면, 우리가 사실은 여기 보면 소주제 1, 2, 3이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한 주 이상씩 각각 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얘기를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복음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은 날마다 선포해도, 날마다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선포해도 여러분 다함이 없는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암송을 꾸준히 하면서 알게 되는 비밀은 반복의 기쁨, 반복의 즐거움, 반복의 유익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을, 내가 뭘 반복하나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뭘 좋아하나 뭘 싫어하나가 정확히 드러나요. 내가 반복해도 그걸 반복한다는 느낌 없이 계속 하고 싶은, 그거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걸 2번 하는 걸 진짜 힘들다, 그럼 진짜 안 좋아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건 막 손해 나는 것 같고 화가 나고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자기가 절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둘째, 셋째 날 때, 야, 당신 경험이 많으니까 진짜 이거 좀 수월하겠지. 그때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당신 군대 2번 가면 좋아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깜짝, 군대를 반복해서 다시 간다는 게 너무너무 그냥 그 말이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반복하냐를 가만 보세요. 내가 아무런 부담 없이 반복하는 걸 하고 있다, 그건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2번, 3번 하면 힘들다, 그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갈라져요. 그래서 이 반복이 우리의 상태를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내는가. 그리고 이 영성은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 내내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을 붙드는 것, 놓치지 않는 것, 반복하는 것, 그게 영성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무한 반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낚시 가는 사람이 지난주에 낚시 갔다 왔으니까 아유 됐어, 뭘 또 가, 이럽니까? 그건 낚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또 가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골프, 지난주 주말에 골프 했는데 이번 주에 무슨 양심이 있지 골프를 또 가. 전혀 안 그렇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또 갑니다. 기어코 갑니다. 말려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과 기회가 암송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돼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역사상 실제했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완성도가 높고 가장 놀라운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얘기할 때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 얘기할 때 가슴이 뛰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이 골프 얘기할 때 가슴이 뛰듯이 우리가 예수쟁이들이 예수 얘기하면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영원토록 무한 반복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예요. 가장 아름다운 시예요. 가장 놀라운 영화예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시선 하나, 예수님의 행동 하나, 예수님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승리와 이 비밀들이 압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영원토록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영원토록 사람들이 감동할 거예요. 왜? 이 얘기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이 장면은요, 진짜 트루 감동 스토리예요. 진짜 우리가 보통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나요? 위기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던지고 희생하는 그런 스토리,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은 볼 때마다 감동이 되죠. 아이를 위해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엄마 이야기가 영화에 나오면 거의 100% 눈물이 나오죠. 그런 고백이 나올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또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도 12척으로 300 그 왜군의 300척을 대항할 때 목숨을 각오하고 죽을 걸 각오하고 진격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면 전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세요.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 세상에 가장 비열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붙잡히세요. 모든 걸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요. 누굴 위해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죠. 여러분 이처럼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묵상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감동을 일깨우고 내가 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또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고난과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알아. 또 그들을 두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이 비참한 장면이겠지만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었는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이 십자가로 간 그 길이 얼마나 철저하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든 길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안식 우리가 자세히 다 살피지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면하신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십니까? 진노의 잔이죠. 고난과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우리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진노의 잔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하셨어요.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데? 이 고통의 잔이 뭔데? 이 진노의 잔이 뭔데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셨을까? 우리가 우리 인간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요. 진짜 모르고 살아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가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무슨 아이들 진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와 한 개인이 직면하는 실제적인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기후 변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 호주에도 기후 변화 때문에 뭐 데모하고 난리를 법석을 치는데 사실 그게 진짜 인류가 직면한 재앙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재앙, 심지어는 전쟁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빈곤도 아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땅과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게 쏟아 부어질 그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요. 외면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이 예수님의 이 진노의 잔, 이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의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 주님이 이 종이 여호와께서 보내실 종 메시아가 뭐를 대신해서 무엇을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있어요. 4절부터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 우리의 뭐를 졌다고요? 네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우리의 질고는 뭐예요? 질병이에요. 육신의 연약함, 고난, 아픔, 통증, 이 모든 것을 의미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슬픔. 내 영혼과 마음과 감정적인 모든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 그렇죠? 뭐 또 있나요?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말할 수 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우리의 죄악.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기, 질투, 게으름, 원망, 저주, 불안, 불신, 두려움, 이 모든 죄악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 진노의 잔이 그냥 잔이 아니라 이 모든 질병과 슬픔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다 쓸어 담는 잔이 이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진노의 잔에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담지 못할 진노와 재앙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복음이에요. 이게 1000년 동안의 죄만 담거나 이스라엘 죄만 담거나 어느 시대의 죄만 담거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빅뱅 이론이 있죠. 빅뱅 이론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론이 태초에 과학자들이 상상해요. 태초에 상상할 수 없이 고도로 밀집된 에너지원, 어떤 원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한순간에 탁 터지면서 이 우주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 이렇게 그대로 믿느냐? 그게 증명할 수는 없는 거지만, 증명이 됐다고 말하지만 글쎄요. 자, 가령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우주가 하나의 지점을 하나의 점으로 고도로 압축되는 그런 지점을 상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슬픔과 질고를 다 압축하는 하나의 잔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암덩어리들을 다 모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이 고난의 잔이에요.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우울증, 조울증, 모든 정신적인 상처, 아픔,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강도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모든 트라우마를 다 합치고 그것에 100개를 곱해도 여러분, 그 슬픔을 모조리 다 쓸어 담는 게 바로 이 고난의 잔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 크고 작은 모든 죄악, 여러분 이것을 다 하나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 고난의 잔이죠. 여러분 이 고난의 잔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 그 심판 앞에 누가 감히 용기 있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이 잔이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아, 예수님 고생하시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 참혹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신 분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하신 분이고, 여러분 출애굽 그 기적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12군단을 다 끌어와서 박살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시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졌어야 될 진노의 잔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가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 37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하실세,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중에 한마디만 해도 심각한 상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닌데, 예? 그래서 예수님이 폭풍 치는 바다에서도 주무셨던, 코를 고셨는지 안 고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무셨던 분이에요. 쌕쌕거리고 주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고민하고 슬퍼하사 매우 고민이 되니 그리고 죽게 되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아픔에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걸 보고 야, 예수님도 별 수 없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인간 예수야, 인간 예수. 뭐 다 우리가 그렇지. 여러분 위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예수님이 질 이 짐을, 이 잔을, 예수님이 마실 이 잔을 누가 마시겠어요? 여러분 세베대 아들들이 마시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기가 차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비난하진 않았지만 그래, 네가 설령 마신다고 하더라도 내 좌우에 앉을 자리는 내가 마련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시긴 했죠. 그렇죠? 누가 근데 이 예수님이 마실 잔을 감히 마시겠냐는 거예요. 아마 그 잔에 손만 대도 그 사람은 가루로 부서져서 사라질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스트레스와 이 중압감에 주님은 직면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9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 내용을 보면 알아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제정신으로 한 기도일까요? 이러면 큰일 나죠. 이가 예수님, 하나님이 이 얘기에 응답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나님이 안쓰러워서, 그래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후회한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나,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어쩔 뻔했냐고요. 우리가 이러고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어처구니 없는 기도처럼 보이는 이 기도를 했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앞에, 고난 앞에, 진노의 잔 앞에서 진솔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는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막 뻥치고 뻥은 아니지만 자기 소원이겠죠.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해야 돼요. 의심되면 의심된다고 말해야 돼요. 연약하면 도와달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할 정도면 얼마나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었나.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피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더러운 일 안 하려고 하고 좀 치사하고 안 입고 온 일, 아니면은 무슨 뭐 좀 오해 살 만한 일, 또 이상한 사람하고 섞이는 일 안 하고 피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피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정말 온갖 추잡한 죄악과 더러운 모든 것을 이제 홀로 지셔야 되는데, 바퀴벌레보다 더 징글징글한 그것들을 짊어지셔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냐는 거죠. 피하고 싶은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크죠. 예. 자, 세 번째는 여기 예수님이요, 이 기도하러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누구랑 갑니까? 제자들이랑 가죠. 여기 보면 함께라는 말이 몇 번 반복이 되냐면 이 본문에 4번 나와요. 4번. 36절에 제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6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려운 일 하는데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처리할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길을 함께 가길 원하세요. 물론 그들로 증인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냥 목적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들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 것이죠. 증인을 삼기 위해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이에요. 제자들. 그래서 그들이 그 증인이 된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격려와 그들의 기도, 중보기도의 후원을 받기 원했어요. 그렇죠? 함께 기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그 한밤에 예수님이 길게 기도 못하시고 3번에 끊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겨우면, 얼마나 위로할 한 사람을 찾고 싶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한 번에 다 끝내지 못하고 여러분 2번, 3번 나눠서 제자들을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정말 사투를 벌인 기도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에도 주님이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느껴지죠? 나의 고통에 너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반대예요. 네 고통에 내가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같은 기도를 3번째, 잠깐만 44절 보면 그래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데 3번 같은 기도를 주님이 하셨어요. 이건 중언부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간절히 드리는 똑같은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암송도, 기도도 여러분 내 마음을 담았을 때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의미 없이 막 읊조리는 것은 중언부언이에요. 그건 주문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두 번, 세 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암송과 그리고 선포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여러분 근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세 번 기도하시는데 세 번 같은 내용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이 얼마나 할 기도가 많으시고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고 주님 가운데 하나님과 두 분 사이에 할 기도가 많으신데 이 한 기도를 가지고 세 번이나 기도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 기도가 힘겨운 싸움이었다.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싸움은 어디서 결정이 난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결정난 거예요. 여기서 버티지 않고 여기서 지셨으면 십자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십자가 안 갑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승리하셨어요. 이 새벽에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외로운 그 영적 싸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여기서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4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적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깜깜한 밤인데 조금만 은신처로 싹 숨어버려도 적이 오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도 못 찾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쓰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 앞으로 그 고난의 잔 앞으로 주님이 걸어가시죠. 이것이 승리죠. 승리. 모든 그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깨뜨리시고 주님이 승리의 걸음을 용기 있는 걸음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7쪽에 속죄 제물 되신 그리스도 핵심 교리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반드시 속죄받아야 합니다.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만족시킵니다.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죄에 대한 형벌로 반드시 치러야만 할 대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한 선언이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나? 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질질 짜는 심파 영화를 만들려고 그러시나? 그냥 용서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다뤄줘야 한다는 것.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 그것을 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져야 되고 누군가 아파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죄예요. 그러나 이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가 다 스스로 지고 갚을 수 없기에 여러분 대신 한 재물을 선택해서 그에게 다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사랑이 많아서 가족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요. 절대로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움, 다툼, 시기, 분노, 여러분 슬픔, 이게 우리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의 자식으로, 사탄의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이 십자가에서 지신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가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펀더멘탈, 이 기초, 이 처음 가장 기초가 중요해요. 이거는요, 이 기초는 살아 있어요. 지금도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이 땅이 한번 있다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땅이 지금도 존재하고 우리가 그 위에 발을 딛고 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이게 기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 있어요. 이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버리고 다 경험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경험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위에 서 있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것도 예수님이 잡히는 이 장면도 어마어마한 그림이에요. 대단한 장면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강력한 존재인 그분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그 흉악한 이런 사람들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흉악한 이렇게 지금 칼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이 밤에 찾아와서 이 현장에서 체포해야 될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면 왜 내가 매일 성전 앞에서 가르칠 때에 아무것도 안 했냐? 내가 내일 또 갈 텐데 시간이 되면 거기에 있을 텐데 왜 이 밤에 몰래 찾아왔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부끄러워야 돼요. 수색해서 도망가는 거를 내지는 싸우는 거를 그걸 제압해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걸어 나가시잖아요. 예수님 먼저 물어보세요. 누구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너무나 군인으로서는 또는 지도자로서는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자들, 완악한 자들,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 잡혀요. 그런데 그 그림에서 예수님이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기가 막히게 이 장면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혁명의 날, 결전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감지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혁명에 혁혁한 공을 세우리라 하고 칼을 준비했죠. 근데 이때
주님 우리가 저들을 칼로 치리까 물어보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칼을 뺐어요. 그리고 말고의 길을 쳤죠. 야,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행동부터 해요. 답이 시원치 않거나 답이 안 오거나 하면 우리는 기도는 했는데 기도 응답 기다리기 전에 그냥 행동하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칼을 뽑아 들어야 될 대적이 방향이 어디냐, 어디에 존재하느냐를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때 말을 못 하셨지만 여러분,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 아무에게도 질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하게 그들 안에 그들로 잡혀서 십자가에 가십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적하는 것, 그리고 네가 대적해야 될 것은 외부의 원수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너의 죄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완악한가?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세상이 왜 이렇게 미움으로 가득한나?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가 못 되나?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원수,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 내부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평화하지 못하고, 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의심이 나고, 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전쟁이 나고 끔찍한 죄악들이 넘쳐 창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가 칼을 뽑아서 겨누어야 될 것은 밖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죄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는요, 영향력이 외부에서 안으로, 내부로 들어간다고 항상 얘기해요. 그렇죠? 너는 이렇게 자라나서 그런 상처가 있어. 이 사회는 이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반대로 얘기해요.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세상을 오염시키고, 인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 계속해서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프레임에 속지 않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사탄의 이야기는요, 이 유물사관이에요. 모든 물질로, 모든 환경으로부터 너가 형성되었다는 생각을 철저히 우리가 배격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뿌리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와 문제와 대적은 바깥에 있다고 자꾸 사탄이 얘기해요. 아니야. 주님이 얘기해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죽나? 내가 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여기에서 너희에게 주는가? 이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근데 지금도 칼을 뽑아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설치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각자 안에 있는 죄예요. 그거 도려내지 않으면 정당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법을 바꿔도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해야죠.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의 대적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 이 희생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9쪽에 이 중간에 경비병들이 거기서부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전에 이미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빠져나가길 원하셨다면 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싸우길 원하셨다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 있었습니다.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고 물 위로 걸으실 수 있으며 사탄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니 무리도 통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번개나 불로 다스리시기보다는 자제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후퇴나 반란이나 구조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했던 것을 받아들이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시선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예수님이 한 젊은이가 무력하게 잡아 죽어가는 이 슬픈 과정이 아니에요. 위대한 승리의 과정이에요. 이 보는 눈이 전혀 다릅니다.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예? 빠져나가길 원했으면 이미 빠져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또 싸우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now 12군단이 되는 천사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본인의 능력도 있지만 천사들과 모든 생명들을 여러분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통치자예요. 그러나 그거를 지금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군단이면 얼마나 됩니까? 예? 우리는 한 12명만 와서 나 도와주러 와도 마음이 든든하겠지만 12군단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손가락 하나만 딱 하면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계셨어요.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고 무리를 거르실 수 있는 분이고 사탄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면은 천사가 눈을 멀쩡히 떠 있는 사람의 눈을 가리죠. 이게 희한해요. 눈은 떠 있는데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샥 순식간에 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못 빠져나가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 절벽에서 그 나사렛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분노해가고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가잖아요. 거기에서 유유히 빠져나가시죠. 아마 이런 능력이 아니었을까. 눈은 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냥 뭔가 지나가는데 그냥 의식은 멈춰져 있는. 여러분 무리와 군중과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능력 하나도 안 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제력이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능력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자제력. 이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했던 것을 받아들이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건 순종이죠. 순종.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대단한 기적을 행하셔서 승리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셔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다 사탄은 하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하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3번 다 하지 않음으로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안 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 12군단을 다 내가 통솔해서 끌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대한 힘이에요. 가장 위대한 힘.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스토리에는 한 번도 조명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위대한 한 분이 있는데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이유 집사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깡패한테 얻어맞아요. 이유 집사님이 좀 호리호리하셔서 깡패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이에요. 집사님이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예요. 한 1대 한 10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얻어 터지는데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걸 참아야 되는 순간이 오면 참으시겠습니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12군단이 아니라 1200군단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착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고, 진짜 믿음이 뭐고, 진짜 무엇이 이 세상에 기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교회가 대단한 치유 사역을 하고, 교회가 대단한 빌딩을 세우고, 대단한 선교 사역을 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면 여러분 세상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순종할 때 세상이 바뀌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안 해서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여러분, 자기를 꺾는 그 일이 기적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고, 그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위대한 힘, 예수님의 자제력, 예수님의 순종.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어요. 57절에서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주일마다 마태복음 그 공부하면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걸 다 다루었어요. 이 자세한 이야기를 요즘에 너무 좋아요. 유튜브는 또 볼 수 있잖아요.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일하시면서 또 들으시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묵상하고 살펴봐야 될 일이에요. 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포인트만. 여기 보면 여기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메시지가, 이 그림도 참 놀라운 그림이에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피고석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을 죄인들이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이 그림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고 천사들이 보면 얼마나 웃긴 그림이에요. 그렇죠? 깡패들이 판사들 앉혀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진짜 웃긴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이 정확하게 죄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이후로 우리는 선과 악을 내가 판결하겠다고, 내가 판단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선이면 선이고 내가 악이라고 말하면 악인 것.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요, 재판놀이에요. 재판놀이. 그래서 막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걸 즐거워해요. 왜? 이게 우리의 죄인의 실존이니까,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재판장석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건 뭐예요? 암송하는 건 뭐예요?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건 뭐예요? 재판석에서 늘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피고인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재판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살펴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면 우리는 어느새 기고만장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재판해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네가 내가 기도할 때 뭘 들어줬냐? 이런 망령된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까지 심판하는 자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네가 성전을 헐겠다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예수님이 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비유했던 그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의 이 그림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매치가 되죠. 그들이 이 아들을 잡아다 죽이지 않습니까? 예?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뒀는데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낸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여서 우리의 땅을 되찾자. 근데 그 아들이 왜 혼자 왔어요? 왜 그냥 죽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 왜 죽습니까? 왜 혼자 오셨어요? 왜 무기력하게 죽습니까? 여러분, 그 농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농부들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무력하게 죽어요? 이 죽음의 모습을 보고 그 농장에 있던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의 자녀든 그 누구이든 이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보고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그 아들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러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비난들을 다 침묵하시지만 마지막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대답해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하죠. 모든 것에 다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가 말했다. 너희가 인자가 하늘 보좌에 앉은 것과 그가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I can only imagine, 제가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진짜 주님 만날 그날을 꿈꾸며 사는 사람이구나. 그게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으면 노래가 나왔겠어요. 저는 우리 정성현 목사님이 그보다 더 좋은 노래를 작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주님, 그 날에는 내가 영광 가운데 있겠죠. 내가 그날에는 주님을 위해서 춤을 출까요? 아니면은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게 주님 영광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할까요? 과연 할렐루야라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올 것이다. 너는 분명히 볼 것이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날에 다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